우리 함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누명을 써서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적 탄압과 핍박을 당해서요. 그로 인한 시련과 고난을 받게 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격려 서신이죠. 오늘 1절에 보면은 먼저 장로들에게 곧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사도임에도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동등된 위치로 겸손히 스스로를 소개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음을 직접 목격한 자죠. 아주 가까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는요, 어디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까?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되더라도 인내하며 참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종말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의 주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정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시죠. 그리고 동일한 대답을 베드로가 하니 내 어린 양을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3번째 또 물어보니 베드로가 또 똑같은 대답을 하죠. 그때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 어린 양, 곧 주님의 양이라는 거죠. 양무리, 곧 성도는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양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청지기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내가 경유하는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양의 무리이기 때문에 겸손히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자로서의 자세, 이 3가지 지침을 이제 권면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보면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그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드렸지만은 목회자들이 그런 고백을
특별히 영적 지도자 중에서 목회자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 쓰시는 일꾼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더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아,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의 확실한 소명과 나를 쓰시겠다는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이 오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은요, 나를 향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믿어지면은 뭡니까? 자원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정말로 주의 종이 누구보다 힘있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먼저 앞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런데 그 길 가운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했어요. 세상은요,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수많은 이익들을 따지죠. 끊임없이 따집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익을 따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하지만요, 목자는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주님이 부르신 선한 목자는요, 목숨을 걸고 양을 돌보고요, 먹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정말 보살피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이득이나 세상의 보상이나 세상의 칭찬을 기대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오직 장차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기 위해 오직 그것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의 뭔가 대단한 보상이 없을지라도 영원한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죄인을 살리시고 거기서 정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그 귀한 양의 무리를 맡기셨다는 것, 그것에 정말로 감격하며 그 종으로서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한다는 말은 뭡니까?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거든요. 맡은 자, 곧 양의 무리는요, 소유권이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요,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했죠.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뿐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헌신하는 자죠. 가장 먼저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섬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누가 크냐 싸우는 제자들 앞에서 스스로 세종로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길을 기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만 이 길을 갑니까? 아니요. 성도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빛을 선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섬김의 그 종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일 뿐이거든요. 여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며 오늘
생명의 삶 말씀과 같이 종말의 소망을 정말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쁨으로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세상의 이득이나 세상의 보상이나 세상의 칭찬을 세상의 인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앞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에 참 소망을 두고 그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무엇보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말 올바른 관계 속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